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오늘이라는 하루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그 유한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매우 의뢰하는 게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 그리고 내가 잘했네, 전에 잘 됐네, 전전에 더 잘했네. 왜 비교들을 해? 같은 국민 아닌가? 같은 국가 아닌가? 같은 민족 아닌가?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비교하는 사람. 거기서부터 차별이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면 분쟁이 없고 상호 간에 사랑하는 나라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내 당대 다 알려가지고 여러분 견실한 나라를 만들려면 외국 사람이요 한국에 와갖고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요. 식당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아줌마 빨리 줘요. 빨리. 그냥 막 날리면 빨리. 그게 70년대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튼튼하게 안전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에 쓰던 방식이에요.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몇 년 몇 차 어느 개발 운동 해갖고 딱 목표를 세워. 그거를 막 하려고 그 박정희 시대 때 특히 상공업 때 심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막 지붕 다 뜯어버리고 그냥 함석 지붕으로 해놓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함석 지붕이 그 폐암을 일으키는 아주 막 나쁜 거라면서요, 성면이. 그래서 또 그걸 또 최근에 그걸 또 다 걷는 작업들을 해. 그거 발암물질이 있나 그거 검사하고 신중하고 환경 검사도 하고 뭐 하나 일을 할 때도 갯벌 같은 경우는요. 그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금화거든요. 그게 한번 형성되려면 어마어마한 세월. 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수억 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엄청난 오랜 세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파괴하는데요. 쭉 받아맞고 쭉 메꾸고 그래갖고 한번 망가뜨려 버리면 그 갯벌이 또 생기겠어요? 그 바다의 허파라고 하는데 정화작용도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사는 생물들도 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바다 메꿔갖고 그 땅 이용 잘 하던가요? 염분만 하고 농사 잘 되던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새로운 그 지도자인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그 물려주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이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끝내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 이제 엘리야가 그 물려주고 이제 자기는 떠나가는데 이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죽음을 맛보고 올라가지 않은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처음에는 에녹 기억나죠? 에녹도 죽음을 겪지 않고 올라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장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리고 승천하신 거. 그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새벽기도의 시간도 줌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이 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새벽기도를 안 나고서 그 줌 못 만지는 사람들이 새벽기도에 나오니까 깝깝하네. 근데 아무튼 일관하고 이제 이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엘리사가 이제 뒤를 잇는데요. 자, 여러분에게는 제자가 있습니까? 저기 누구야?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수제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수제자를 키우고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해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자나 남겨놓지 않고 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우리의 그 신앙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그 신앙을 이어받을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엘리야처럼 엘리사를 키우겠다. 이런 이제 다짐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이제 길갈로 간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 어디였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 그 거기서 기념비를 세웠던 게 길갈이잖아요. 근데 이제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한 건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그 베델은 베트가 나오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의 집. 엘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집. 신의 집이란 말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누워 자던 도망갈 때 누워 자던 그곳입니다. 베델.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제자 엘리사가 끝내주죠.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엘리사가 졸졸졸 쫓아가지고 엘리야를 쫓아가지고 베델로 데려가요.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이까. 야, 그러면 봐봐요.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죽음을 맞이하냐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미리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 미리 한 거예요.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라.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엘리사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이제 떠나가신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역이란 거는 한 세대가 사역을 했으면 그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엘리야가 그 얘기를 돼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 이제 이 엘리사가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엘리사가 그냥 갈망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게 막 이런 사제지가 있을까? 자기의 영적인 스승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 볼 수 있을까?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친구 목사는 자기 교인들 개척 때부터 전도했던 사람들, 키웠던 사람들 그대로 있었으면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됐을 거래. 키울만 하고 잘 양육해갖고 머리가 깨면은 저기에는 막 찬양이 뜨거워서 나 갈래요. 여기 막 저기는 성령 충만해서 갈래요. 그랬고 막 쭉쭉쭉쭉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 그 스승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야, 이 부부 사이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근데 요즘에는 몰래 바람들 핀다며. 나 충격을 받았네. 그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이 지역 선교도 많이 하고 언론 선교 막 이 전방위적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다기다정한 사람들 만나요. 그 대화들 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 요즘 애인 없으면 바보야. 그래서 아니 유부녀들이 요즘 애인 없으면 바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들은 바보 천치들인가? 그런 바보는 또 될만한 바보야. 이게 이 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지. 이놈의 이게 무슨 놈의 하나님이요 벌써 일제 식민지 다시 맞이하게 아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제 식민지를 만들려고 광복절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를 지배했던 일제에 대해서 동반자다. 그런 거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 있잖아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미스바로 올라가고 다 같이 회개해야 돼요. 전민족적으로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거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응? 각계각층, 사법농단, 부정부패, 막 엉망진창 막 이게 지금 이걸 가만히 놔두라는 듯 희한해. 그래서 그냥 아니면 속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이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데서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그걸 화염검을 든 천사를 동원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또 줌으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참여한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정말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위기입니다. 사실은 위기예요. 여러분 전쟁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 막 아파트가 뜬다고 좋아하죠. 우크라이나 봤잖아요. 미사일만 빵 쏘면 그냥 아파트가 우르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나면 절대 됩니다. 전쟁 날 지금 위기 순간이야 지금. 응? 저 북한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일본은 또 우리나라 국방부하고 이렇게 정부를 교류해 지소미야. 나 이게 참 아주. 그래서 이제 이 7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도 바라온 게. 그러니까 베델의 선지자죠. 베델의 선지자 50명하고 선지자의 제자라고 나와요. 또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제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뒷구절에서 제자를 빼죠. 50명.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 이들이 누구를 보냐면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지 않냐고 불수를 켜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목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냥 보내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엘리야가 마지막을 봐봐요.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막 물을 막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 위로 걸어. 여러분, 이 겉옷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 옷을 마르면 신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 옷가지로도 물을 쳤는데 땅이 갈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어제 저녁 우리 어제 사역 지도자 수련회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새벽 기도회부터 해갖고 마지막 저녁 9시까지 이제 집회 안식 기도까지 해주고 이제 마쳤는데 어제 저녁에 마지막 찬양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근데 그거를 찬양하고 이제 마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옷가지를 말아갖고 물을 치면 그것도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인데 그 9절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면 준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 아파트 주세요. 나 빌딩 주세요. 나 월세 받고 살게. 나 뭐 좀 돈 좀 어떻게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뜻밖이에요. 뜻밖이에요. 근데 9절 중간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차원이 달라. 땅의 사람들은 돈 물질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구원 가치가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막 그러니까 막 땅의 사람들 더 가지려고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경쟁이 되지만 국가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막 죽이잖아. 그리고 이 전쟁을 왜 안 끝내느냐? 군수공장 그 사업가들은 무기가 재고품이 다 팔려야 되거든. 이 군수공장들 없애버려야지. 이거 계속 놔두잖아요. 계속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인간들 전쟁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여러분 옷공장에서 옷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봐. 망하는 거예요. 재고품을 소모해야 된다고. 그 계속 생산하니까 뭐예요? 소모해야 돼, 소모. 근데 엘리사는 뭘 구합니까? 그럼 물질 안 구해요. 뭘 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들어온 분들 뭐를 구해야 됩니까? 엘리사 보세요.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당신이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2배로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을 구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라냐면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게 사실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여러분 뒷심 없으면 못해요. 맷집 없으면 못해요. 제가 양철 지붕에서 막 목회할 때 아버지 목회 힘들어서 나 돈 잘 버니까 사업할까 생각이 나 정말 확 때려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야 교회 개척이 쉬우면 아무나 다 하게? 아무나 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널 세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쉬우면 아무나 다 하게. 자, 근데 여기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냐죠.
그러니까 불새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 너는 그렇게 갑자기 능력을 받을 거야. 봐라. 신비한 능력. 불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걸 보면 너에게 그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야,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난 또 이렇게 가고 싶어. 아주 누추하게 막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 아버님은 화끈하게 과로해가지고 하도 막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과로해가지고 그냥 뭐 요양병원도 아니야. 그냥 교회에서 조회 바치고 부목사들 앞에 조회 바치고 그냥 끝나자마자 과로서 그냥 심근경색 바로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님은 참 깔끔했던 것 같아요. 성격도 깔끔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느 정도 따르는지 이제 나옵니다. 12절 봐봐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아버지래. 여러분 영적인 그 스승을 이렇게 아버지처럼 섬겨봤습니까? 원래 이게 아버지 권위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 권위. 그거는 권위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권위는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나의 주변에서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대통령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문제받은 사람입니까? 아방의 부인 그 이세벨 여자가 꽥하고 소리 질렀다고 도망가고 굴에 숨어갖고 달달달 떨던 그렇게 나약했던 모습도 있던 사람이에요. 로덴나무 아래서 여러분 자살기 됐던 사람이에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셔서. 로덴나무 아래서 아주 막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뭘 본든 바를 겠다고 막 갈매살 불 내린 거. 그러다 갑자기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밥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거예요. 이 교회를 지킨 사람입니다. 이 국가를 지킨 사람입니다. 이 가문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런 참 고백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다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막 둘로 찢어버려요. 얼마나 슬프냐.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이제 물을 치면서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물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가 사용했던 권능을 엘리사도 똑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갖고 있던 그 옷, 그것은 여러분 그 스승의 흔적이에요. 결국 뭐 하려고 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령. 맨날 얘기하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회 끝났으면 자기에 대해 자신에 대해 큐티를 꼭 하시고 그 큐티 된 거를 가지고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굴 정해가지고 그 큐티한 걸 꼭 나누라고. 키우지 아니하면 안 자랍니다. 아, 내가 10년 믿었는데, 내가 20년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체됐을까요? 안 가르치니까. 최고의 배움은 가르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딱 댐으로 막으면 이거 썩어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절대 강물은 흘러가는 강물은 막으면 안 돼요. 산도 지들이 막 산사태질하고 막 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딱 나무가 자라고 굳어졌다고. 그 산을 절개해버리면 나중에 산사태를 난리가. 이게요, 산사태를 주고한 사람들 다 건설업자들이 산 건드려서 그래요. 산 냅두면요, 그게 이미 다
수천 년에 걸쳐 다 이미 다져진 게 왜 그렇습니까?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고정되면 썩어버려요. 그건 나약해집니다.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 하지도 못해. 그뭐 썼는데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개개개거리는데 자기 하나 몸도 간수 못하는데 그거 어떻어요 그거. 젊었을 때는 하는 거지. 막 들고 움직이고 막 여름 성경학교 교사도 그 젊은 날에 하는 거예요. 어? 요즘에는 그래도 60대 초반까지는 정정하니까 요즘에는 어? 뭐 요리저리 핑계다 다 핑계야 다 핑계야.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거기에 완전히 헌신하는 거죠. 어? 제가 왜 해가 지면 자는 줄 알아요? 다음날 많은 사명. 난 오늘 같은 경우 수요기도회까지 저녁 9시 반까지 사야 돼요. 오늘 새벽 1시에 일어났어요. 왜냐면 끝나자마자 잤거든. 일찍 잤거든. 9시에. 근데 움직여요. 그러면 전날 자기가 잘 자면 돼. 그 앉으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침을 해봐 하면 이렇게 절기나 하고 그러지. 그거 안 고쳐져 여러분. 불치병이 불치병. 주일날 늦어가지고 옛날에 개척축에 항상 막 젊은 축구단 사람들이 청년부 축구단이 그 25명 됐거든요. 아, 이 인간들이 예수 처음 듣다 보니까 11시 예배인데 11시 반을 오는 거야. 그 내가 11시 반으로 대회를 옮겼어요. 지가 가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근데 몇 시에 오냐면 12시에 와. 그 불치병이 불치병. 지가 가는 건 불치병이야. 어떻게 될 수가 없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도들이요, 이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가 없어지니까 이제 불신을 내. 어? 그래서 이제 불신을 하는데 그게 이제 18절까지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 응? 그러니까 이제 물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보니까 세 그릇 소금을 담아 내게를 가져라. 그러니까 소금은 여러분 이 민물에선 더 못 쓰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봐요. 이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요. 물만 뜨는 거 아니고. 근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음이 없을지니라. 그래가지고 그 물을 오히려 쓸 수 있는 물로 만들어. 희한하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 23절부터 유명한 말인데 이제 배달을 받고 올라가는데 그 길에 올라갈 때 작은 애들이면 철이 없잖아요. 뭐가 알겠어요? 이제 성읍에서 나와서 막 조롱해요. 뭐라 조롱하냐면 23절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아마 엘리사가 이거였나 봐요. 빛날이였나 봐. 근데 이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서 기분 나쁘니까 야, 이 사람들 참 승질도 더럽죠. 애들이 그럴 수 있잖아. 어? 그만 아이 귀엽다고 그냥 아 이쁘다고 그냥 말해야지. 나하고 좀 인격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엘리사가.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호호호. 대머리를 돌렸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여버렸어요. 42명. 아이들 42명을 곰 두 마리가 나와갖고 죽여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막 왈가불가하고 막 주의 종을 건들면 안 된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아요. 자, 근데 아무튼 엘리야의 승천과 함께 엘리사는 이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그 영적 암흑기에 있던 당시라 봐봐요. 애들 또 선지자를 우습게 봐. 대머리야. 그러니까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막 저주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막 뒤쫓으면서 마지막 불술에 타고 올라가기 전에 이제
나를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그 엘리야가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선지학교의 생도들에게 엘리사가 자기의 후계자인 것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존경하는 그 예수님교회라고 일산에 큰 교회 있어요. 예수님교회 민창기 목사님 그 선배님은요. 자기가 은퇴하기 10년 전부터 교인들을 생각했고 교회가 더 잘 되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10년 동안을 은퇴 계획을 쫙 하나씩 소프트 랜딩을 해나가. 그거 참 좋은 지도자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50명이 보는 데서 그 기적을 또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후계자가 누구이고 자기 후에는 어떻게 살게 된다까지 다 플랜을 짠 거야. 이 정도는 돼야죠. 한 국가의 지도자나 한 민족의 지도자나 한 교회 지도자나 한 가문의 지도자는요. 내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내다보고 독일의 라인강 개발이 수백 년 동안 이루어졌다며. 그러니까 내가 다 못해도 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12제자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요. 그 이사와 기적을 다 보고 체험한 매수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잡혀갈 때에 이 사람들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 그렇습니다. 제자는 그렇습니다. 기대 크게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자기에게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나에게 영역을 갑절로 내려주시라. 가문 축복의 기도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 대한 축복의 기도 민족에 대한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믿음 있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줌 성도들 오늘 제가 이 설교에 열중하다 보니까 줌 이거를 수락을 누르는 거를 제가 화면을 못 보고 늦게 눌렀어요. 근데 아무튼 좀 줌 새벽 기도 때 줌 누를 줄 아는 사람 뭐가 예를 들어 서원석 피처처럼 못 눌러. 근데 이제 아무튼 좀 누를 줄 아는 사람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특별한 이슈 말씀해 주세요. 쌍방향이니까. 안녕하세요. 저기 김대영 집사님은 결동역이에요?